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또 전심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리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가 있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사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사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불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붙드시는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평생에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수와 분량대로 각자 느끼고 감당하는 정도는 다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개인의 작은 수영 실력이 무용하듯이 인터넷과 AI 혁명, 세계 각처의 전쟁과 새로운 세계 질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가정의 큰 변화, 경제적 양극화 등 빛의 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맨몸으로 거센 폭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오롯이 혼자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겁고 그 스트레스가 감당 가능할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몸소 찾아와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조용한 미소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과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관대해서 우리가 눈앞의 욕심과 이익에 자주 무너지고 길을 잃을 때가 많지만은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따스히 품에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스한 봄 기운이 온 땅을 데우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는 이 주일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단단히 서고 이웃과 서로를 섬기는 반듯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고 신분상의 불안정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풍성히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침체되고 불안한 이 사회를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사회적 분열이 극복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실현되고 밝아지는 이 땅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스스로 모범되는 우리 하나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을 들고 곳곳에서 섬기는 선교의 현장마다 세상 곳곳에서 말없이 이웃을 섬기는 봉사와 섬김의 현장마다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서는 담임 목사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설교와 모범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리더십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목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1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원 되시는 분 그리고 언권회원 되시는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직 후에는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5월 목장 모임을 준비하는 그런 목자 모임위원이 목자들은 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고요. 다음 주에 저도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 다시 드리는 건데 5월 7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영광 목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고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 성지순례가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작년에 4월 말 5월 초에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 회비는 600불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 가실 일정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 기간에 이렇게 앞뒤로 맞춰서 일정을 잡으시면 그러면 가셔서 같이 성지순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현성 선교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중에요 조규종 그리고 홍승실 성도님께서 그 윈저에서 한 30분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레밍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부에 있는데 천서영 그리고 엄수연 그 자매님 아까 제가 뵀는데 어디 여기 앞에 있군요. 예,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내일 가나요? 내일 같은 비행기 타고 네, 내일 가는데 한국 가서 또 뭐 직장을 구하러 다시 캐나다에 올 수도 있고 어떻게 그 삶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두 자매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천서영 자매랑 또 엄수연 자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또 이제 공부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예비해 주신 귀한 만남들 또 주님의 계획들이 이 두 딸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천서영 자매와 또 엄수연 자매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준비했던 그 공부들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귀한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귀한 꿈들을 주님의 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그렇게 뒤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종들의 삶, 딸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딸들 이곳에서 공부 잘 마치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었던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하나님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크신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두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오니 삶 가운데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그 꿈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복들이 이 두 딸의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김민규 은퇴장로님 그리고 김경순 은퇴권사님 라오스 10차 사역 잘 마치고 지난 주 중에 귀국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잠깐 일어나셔서 그래도 인사. 예,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예.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지난 주일에 조규종 홍승실 성도님 가정에서 애천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2,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을 하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당황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그 힛 펌프 워러 히터에서 그 알람이 울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집 건물 밖에서도 그 시끄러운 사이렌이 들릴 정도였어요. 지하로 내려가서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그 화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에러 표시가 없었고요. 그때부터 그 기계와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을 찾아서 다 읽어보고 또 전원을 껐다 켜보고 심지어는 집 전체의 전기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매뉴얼에 있는 그 AS에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웃집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희가 이사 왔을 때 그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그 캐네디언이 있었는데 저보다 영어도 잘할 테니까 그러면 매뉴얼을 더 잘
읽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매뉴얼을 다 읽고 제가 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와 이웃이요, 기계 그 뒤편으로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서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차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겨우 또 다른 그 AS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찾았고 아들이 그 직원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게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요, 화면을 켜서 기계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하는 그 직원과 제 아들이 나누는 대화에 지금 들리는 소리가 우리 매뉴얼에는 없는데 라는 그 이야기가 딱 들려서 다시 기계 그 뒤쪽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벽에 귀를 대보니 그 사이렌 소리가 옆집에서 나는 거였어요. 저희 집이 세미 디태치여서 한쪽 벽을 옆집과 공유하는데 옆집에서 들리는 그 사이렌 소리가 워낙 커서 저희 집에서 나는 기계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이나 그걸 착각하고 씨름을 했던 겁니다. 전화 도움을 주려고 왔던 그 이웃도 눈치를 못 챘어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고장나지도 않은 그 기계를 붙들고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그 시끄러운 그 사이렌 소리가 옆집에서 난다고 하니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고쳐야 하나, 또 고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온데간데 없고요. 심지어 옆집 할아버지가 출타 중이어서 저녁 9시가 넘어서까지 그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계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오후 4시부터 이 소리가 옆집에서 나는 걸 알았다면요,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언제 오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집안 전체를 울렸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소리가 멈춘 게 아니라 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을 바꾸니 그 소리가 불편하지 않게 들렸던 거예요.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지만요,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혹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도움을 받아봐도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6편은요, 부활절 후 3번째 주일에 함께 묵상하도록 권하는 본문이에요. 한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가진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일까였어요. 지난 주일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보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요, 그들이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말씀에는 이렇듯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잃어버린 방향을 다시 찾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고 듣는 일, 거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을 경험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라고 권한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리는 그 알람 소리처럼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하는 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평생토록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이에요. 사람에게요, 경험보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경험은 반복되어질 때 학습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학습은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몸으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해요. 혹시 구구단 외우실 줄 아세요? 2구 모르세요? 큰일 났네. 아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99 18이면 안 되는데. 이게 반복적인 사실 학습의 효과죠.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그냥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면 바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은 건 혹 틀리면 창피할까 봐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도 비슷해요. 뇌도 비슷해요. 연세대 김주환 교수가 쓴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현대인들은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사람의 뇌에는 아주 오래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나타나냐 하면 위기 상황이라고 느낄 때, 그때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온몸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로 돌입한다. 원시인이 사냥하던 도중에 멧돼지를 만났다고 가정해보자. 멧돼지 몇 마리가 갑자기 공격해 오면 원시인의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순식간에 자신의 몸을 싸우거나 도망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근육의 힘이기 때문에 심박수를 올려서 근육 세포에 더 많은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한다. 또 어깨 근육, 목 근육, 안면 근육, 특히 이를 악물 때 사용하는 턱 근육 등 일련의 근육들을 수축시킨다. 평소 뇌는 소화기관에 많은 에너지를 보낸다. 위기 상황에서는 소화기관에 보낼 에너지까지 끌어와서 근육으로 집중시키고 소화 기능은 저하시킨다. 멧돼지와의 결전을 벌여야 하는데 한가하게 아침에 먹은 식사를 소화하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겠는가. 인간의 뇌에는요, 그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측 전전두 피질하고 이 편도체가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이런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멧돼지를 만나는 일은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잡든지 둘 중 하나의 짧은 시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는 이 근육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강압적인 직장 상사 혹은 그들의 업무 평가, 거기다가 경기 침체와 경쟁 업체까지 신경 써야 하는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가지는 문제는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멧돼지로부터 도망가면 그만인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멧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멧돼지가 아니라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측 전전두 피질에서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뇌가 눈앞에 놓인 상황을 위기로 그렇게 생각해서 편도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과 소화 기능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야 할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니까요. 몸은 점점 경직되고 이 몸 안은 계속해서 망가져 갑니다. 시편 기자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시인도 동일한 그런 위기를 고백합니다. 3절 보시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써 있어요. 시인은 지금 죽음의 올가미가 자기를 칭칭 감아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건요, 바닥을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구덩이예요. 나에게 찾아온 고통이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과 슬픔, 그것이 시인의 삶을 덮쳐버렸습니다. 하나같이 금방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은 살아 숨쉬는 동안 죽음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인이 자기 삶을 칭칭 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알면 참을 텐데 그 바닥이 어딘지 알 길이 없기에 참으로 답답합니다.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인간이 나약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없는 이들의 말이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00% 공감해요. 인간은 정말 나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요, 반감을 가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면 오히려 그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려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인간이 나약한 게 뭐가 문제인가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기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삶인데요. 나약하지 않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시인도 동일한 마음임을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시인은 깨달았어요.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거나 돈을 들여 해결하거나 혹은 인맥이나 다른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 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그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반복된 학습을 통한, 반복된 경험을 통한 그 학습 때문이에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의로우심 그리고 긍휼 많음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고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심도 그가 체험했습니다.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보면요,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을 설명할 때 소개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겉옷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담보로 잡은 그 물건은요, 빚을 갚을 때까지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겉옷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기에 몸을 가릴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덮고 잘 이불조차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 자비를 가지고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자비가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빚을 갚을 것도 아니고요, 언제 갚을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겉옷이 전부라면 사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다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순진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이 좋아 순진한 자지 바보죠.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그걸 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성도 역시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시편 기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경험이 있었어요. 학습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유체 이탈 화법처럼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주님께 기도함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스스로에게 다시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거죠.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악동 뮤지션이 만든 아주 좋은 노래 한 곡을 제가 들었어요. 흔히 악뮤라고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이찬혁, 이수현 이 남매가 한 팀으로 되어져 있고 이들은 몽골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빠가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여동생이요, 상당히 깊은 그 어둠에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이르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오빠가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너무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합숙을 하면서 조금씩 그 여동생을 스월에서 끄집어 올렸습니다. 방송에서 좀 좋게 표현한 거지만 아마도 자기 삶을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그 여동생을 끄집어 낸 거죠. 그리고 나온 그 앨범 제목이요, 꽃이 핀다는 의미의 개화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노래 제목이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더라고요.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깐 앉아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 목소리 말고 들어보세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여,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이 노래는요, 잠깐 앉아요라고 하는 그 노랫말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쉼없이 내달리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잠시 멈추게 하고 있어요. 마치 엠마오로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렇게 잠깐 앉아서 주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가사가 이래요.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 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누군가는 분명히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오늘도 힘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 긴 여정 때문에 발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붕대를 감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성도이기에,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사명이고 부르심이니까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현대인들을 향해서요,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들은 루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앉아 쉬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시인은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세번역에 보면요 10절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11절에 보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그런 외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시인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현대인들이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위기라고 느끼면 심장이 뛰면서 피를, 에너지와 산소를 온몸에 공급합니다. 그걸로 지금 처한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와 같은 본능에 의해서 문제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며 슬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그런데 구구단을 외우면 툭 치면 그 대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요 자동적으로 낙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기도할 자리를 찾고 내가 기도할 때구나 라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반복된 경험을 통한 학습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시편 기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냐고요.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주님을 통해 건져짐을 경험했기에 기도하는 자리를 다시금 찾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 거예요. 시편 116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뜰이라고 하는 건 예배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키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면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실 거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남유다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이 막 두근거릴 때 때로는 두려움에 우리를 다 애워싸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고 여겨지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한 것,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래서 평생을 기도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복음성가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 함께 찬양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엉뚱한 것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 빌지 않고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며 그렇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때로 구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게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찬양했는데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기보다는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구나 생각하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3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십자팀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복들을 우리로 헤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 또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그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과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충만히 누리도록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